우리 말씀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은 단순한 삶의 기도 제목들 이상 의미가 있다. 이것은 성도의 살아가는 방향, 우리의 삶의 지향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문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가장 위대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서문에 담겨 있는 성도의 삶의 지향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쳐있는 그 삶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가 그 순간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그 서문을 넘어 7가지, 제가 7가지 있다고 했죠.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7가지 기도 제목은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중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저는 단연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첫 번째 기도로 소급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7가지의 모든 기도 제목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기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은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 이름이 전병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병일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은 별로다. 뭐 이렇게 누군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온전전의 불꽃병의 하나일, 하나의 불꽃, 다 붙이면 온전한 하나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당시 저를 낳으실 적에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짓고 보니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니 아주 좋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은 사실 저희 집안의 항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으신 이름은 하나일, 한자를 지으신 건데 제가 1월 1일에 태어나서 새해 첫날에 태어나서 아마 이런 글자를 하나 아들인데 이렇게 불꽃 하나.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아주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뭘 상징합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붙들 진리 우리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꽃과 횃불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상징하는 성경 언어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불꽃이 번져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불을 전하는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저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고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더라도 우리에게 계시되는 성경 가운데 계시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마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뭔 줄 알아야 거룩히 여김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계의 하나님 이름이 있고 야훼 여호와계의 이름이 있어요. 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오람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엘계의 이름이 엘자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다른 언어에도 다른 민족도 쓰기는 하죠. 우리가 영어로 God 이렇게 우리말로 신 하듯이 이런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엘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는 좀 다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고유명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의 의미 우리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유명사. 그러므로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우리 성경에는 야훼라는 글자보다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엘게와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도나이, 주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붙인 이름인가?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아도나이, 그렇죠? 이런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그런 분류도 가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특별히 아들을 예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이름,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 밖에서 말하는 거룩이랑 또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이나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은데, 나중에 커서 예수 믿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온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단어가 상당히 낯설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단어인데,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중간에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처음 앉아서 이런 말을 들으면 거룩, 영광, 충만, 이런 말을 들으면요, 교회 밖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일상에서 우리가 쓸 일이 없는 단어들,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 같고, 초신자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그런데요, 이런 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가 보면은 내가 새가족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배운, 공부하고 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취직 시험에 맨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까?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을 해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그 돈으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까? 반면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쫄딱 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고지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지, 세상의 꼭대기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어디서든지 이 사회에서 잘 돼야 된다. 이제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 고지론. 모든 인간의 사회는 계급이 다 있어요. 그 계급 중에서 그죠? 사람의 사회, 모든 사회 생각해 보세요. 회사든 군대 아니라도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계급이 있습니다. 높은 계급에 올라갈수록 자유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좀 더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시간과 경제적 모든 것이. 이것은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패배의 흔적이 바로 이런 고지론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 소망도 없는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겨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도 하시고 능력과 재력과 실력을 갖추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냥 좋은 일일 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는 장로님이 대통령직에 올랐던, 그것도 2번씩이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고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고지를 차지한 2명의 장로님들이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졌네요 라고 인정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욕을 더 많이 했으면 했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거나 그분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불변성, 신학적으로는 본체적인 영광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체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더 거룩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더 영광스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흑인 예배, 제가 미군 부대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었을 때 거기 보면 백인들의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흑인들만 따로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흥이 넘쳐서 그 오전 예배는 다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갖춘 좀 점잖게 예배를 드리니까 백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은 그 소위 그 뭡니까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후에 따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이 흑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이 감각이 있어요. 그 음악과 농구에 있어서 흑인들이 없으면 이게 음악이 안 되고 농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 음악을 들어보면 그냥 저절로 뭐 온몸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이 흑인 찬양 인도자들 보셨습니까?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외치는지 그들은 온 회중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온 세상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8알쯤은 거기서 다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우리나라 찬양 인도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얼마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저도 찬양 인도를 10수년 넘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337 박수를 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개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유대 잡신이라고 부른들 어떻게 한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은 전혀 삭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땅바닥에서 공기놀이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혜의 가치가 떨어진 거겠죠. 다이아몬드는 내재적 가치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서 발에 짓밟힌다 한들 그 가치가 변함이 있겠습니까? 그 가치는 변함없이 5만 원입니다. 그런 물건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피조물의 말 몇 마디에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변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분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말이
그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을 당부하였고 이들은 마른 철석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가는 곳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죠. 바알, 아스타롯, 담모스, 몰렉, 다곤, 그모스 등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든 이런 이방신들을 만날 때마다 모조리 다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힘센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왕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떼를 쓰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민족의 신은 얼마나 약하면 자기의 백성도 하나 못 지키나 이렇게. 고대 사회는 그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예요. 그 국가 간의 전쟁도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배하여 노예로 끌려다니는 백성이 섬기는 신은 그런 아주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거룩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더럽혀질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면은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이라면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택한 백성 때문에 더럽혀짐을 당합니까? 우리에 의해서 그 이름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 그냥 버리면 됩니다.
전혀 이름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을 백성들을 다시 세우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스스로 관계를 맺으시고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을 위해서 모욕받기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분은 죄인과 연루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 지은 것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백성 그냥 버립니다. 싹 다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더럽혀짐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더럽혀졌던 자기의 이름을 다시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본문입니다. 우리 아까 찾은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8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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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땅으로 누가 돌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땅은 기업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 새 영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본향으로 우리를 반드시 불러들이시겠다.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 일을 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 외에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거룩하신 그분이 다시 거룩히 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그분이 거룩히 되시려면 그 거룩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고 그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예리한 검으로 예를 들어 사과를 이렇게 자르면은 반으로 양쪽으로 완전히 구별이 되죠. 이쪽과 저쪽으로 확 나뉘어집니다. 구별이 되는 거.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만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 나라가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언제,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고 빛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우리가 성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서 이름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를 부자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버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병 고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까? 의사도 잘 고치고 옛날에 무속인들, 이방신들도 병 고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섬기고 따르고 그러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때로는 부자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이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데 어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야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스스로 있는 자, 이 야훼라는 이름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아요. 옛날 히브리 문자는 자음만 있었거든요. 자음. 그래서 글자는 있는데 이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이 네 자음이 있는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발음을 알았던 옛날 사람들은 입에 담지 않았고, 그리고 다 죽고 세대가 많이 흘러서 기록만, 그 문헌만 있는데 그 네 개의 자음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모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그 요드해 바브해를 읽은 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90% 이상의 학자들은 그 모음이 아니고 야훼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이제 밝힙니다. 다른 이름들과 연관해서 언어학적으로 밝혀내는 건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100%는 아니에요. 100% 자신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름의 소리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모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 글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자는 상형 문자인데요, 아주 특이하게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 알렙 베트 제일 첫 글자 알렙, 이건 소를 상징하거든요. 소의 뿔, 소의 머리.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요드 해, 바브해라는 네 개의 자음인데, 요드는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꼬불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드라는 글자는 손을 상징해서 만든, 그러니까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는 저 네모난데 밑에 뚫렸지만은 창문을 보고 만든, 네모난 창문. 그러니까 보다, 영어로 see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바브는 이렇게 길쭉한데 위에 꼬부라져 있어요. 이것은 못을 보고 만든 글자에서 못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드 바브해. 나중에 여러분 그 글자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글자를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드해 바브해. 그 글자가 가진 의미를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요드 손이에요. 해 보다. 바브 못이에요. 해 보다. 그 네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게 야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아들을 새겨놓은 거예요.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서라도 내 백성을 살리겠다, 내 백성 구원하겠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백성의 구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 역시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고 그분의 이름은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비교 우위,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한번 복 좀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한번 잘 되게 해보십시오. 내게 성공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고 스스로 더럽게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그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